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녀를 제사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순서를 따랐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이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의 부모가 어떤 부모였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앞서 나와서 6개월 정도 먼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예비했는지 같이 연대기적으로 역사순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해석의 방법을 우리는 구속사적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도 하고 설교도 구속사적 설교 방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5절에서 7절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때로는 그 구속사 속에서 특정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5절로 가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가장 어두울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 이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왕 헤롯 때라는 것이 이 성경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유다의 왕은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또 유다 지파에게 약속해 주신 창세기 49장의 예언에 따라서 항상 이 왕권이 유다 지파에 있다고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그 왕권을 약속해 주었는데 그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인 그 왕들에게 그 왕권이 계속 있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구약의 배경을 보고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유다왕 헤롯이라는 것은, 이 헤롯은 분명히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왕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본문이 왜 더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23장을 가보시면 23장 3절이에요. 23장 3절. 유대왕 이 언급이 이 속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가를 알 수 있는데 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분명히 헤롯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이 본문하고 다시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를 보면 분명히 이 유대왕은 유다 지파에서 와야 되어지고 또 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오신 것을 23장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장 5절이 얼마나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이 참울한지 암담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유다 왕의 유다 지파가 왕이 안 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케비 시대 ABC 170년경에 이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1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로마 정권에 의해서 세워진 이 인물이 유다 왕입니다. 이 역사를 1장 5절을 보면서 지금 역사가 가장 암울한 때입니다. 어두운 때입니다. 더욱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다윗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 있고 야곱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과 같은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때때로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성경이 여러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면 유다왕 헤롯 때에 하고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시작의 언급이 이 본문인데, 즉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가장 암울한 때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지금 일을 하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가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을 자신의 때에 맞추어서 역사하시는데, 즉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고 약속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인으로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1장 5절 유다왕 헤롯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70년 만에 세월이 차게 되면 포로에서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자, 이 풀려나게 될 때로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믿는 자는 기도했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다니엘서의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에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때가 됐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되겠지, 게으른 자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 말씀에 보면 과연 이 일이 될까 하고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양상으로 일어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역사는 더욱더 깜깜해지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끝날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시며 그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욱이 약속의 성취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아들을 주었다고 하는데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도 몸이 죽었고 아내의 몸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붙잡아 주셨고, 결국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요 방법입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어둡고 내 심령 속에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만날 때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이 세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유다 왕 헤롯 때에 유다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시 5절로 가보면 이러한 역사적으로 암울한 때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않는 그러한 어두운 때에 한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요 5절에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은 역사가 아무리 어둡고 또 성취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그 일을 시작하시는 가장 미약한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조그만 일로부터 큰 역사를 이룹니다. 어떨 때 과거에 우리가 몇 해 전에 이제 한국의 사회에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말 사건 하나로, 어떤 학적부 사건 하나로 크게 어마어마하게 사건이 번져졌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사건이 큰 사건으로 번져져서 그냥 사회 전체가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아니고 정말 하짤 것 없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뤄가시는데, 지금 5절에도 보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요. 뭐 10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이름이 사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한 이름도 있는데 엘리사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언급은 누구에 대한 언급이냐면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한 언급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지금 드디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거를 선포하기 전에 한 부모를 들어서 그 일을 역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자,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5절로 가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여러분, 이 본문은 행위가 의로워져서 의롭게 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때문에 선행이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읍에 은혜를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계명을 지켰고, 또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고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두울 때, 하나님의 놀랍게 새롭게 일을 행하실 때 사용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인물은 그가 어떤 특별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자 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쓰는데, 창세기 6장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 한번 이 부분을 중요하니까 5장 6장을 가보시죠. 창세기 5장 6장. 역사가 아무리 어둡고 또 세상이 깜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통해 결정적인 일을 행하실 때 경건한 자들이 꼭 있습니다. 그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부터 보시면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족보는 경건한 자의 족보인데 에녹을 딱 언급하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또 라멕은 28절이요.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니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에녹서부터 이와 같이 라멕, 노아에 이르는데 다 경건한 자들이에요. 예언도 있어요. 라멕은 또 예언까지 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예언까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6장 5절 가보시죠. 6장 5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주 세상은 깜깜해요. 깜깜합니다. 그때 8절, 6장 8절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이 깜깜할 때 하나님은 이 경건한 자 하나, 한 가정을 예비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 홍수 심판이 있고 이 노아의 8 식구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도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요. 즉 하나님이 이와 같이 깜깜한 어두운 시기라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셨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를 준비해 놓으셨고 세례 요한을 준비해 놨고 그 준비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시고 역사를 이루는데 이때 준비하실 때 늘 사용하는 도구는 경건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속사 속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데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는 교회예요. 교회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거기서 나무그릇, 질그릇은 사용하지 않는 오류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금그릇, 은그릇을 사용하시는데 금그릇도 은그릇도 그냥 그릇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게 한 금그릇, 은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은수저라든가 은그릇을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 부엌에서 연탄불 떼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은은요, 은수저는 그냥 나불어둬도 까맣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 이 수세미 나무 집 같은 거 수세미로 해서 이 양잿물로 해서 막 닦았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게 하는 자가 주님이 언제든지 항상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한 언급,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 언급으로 하면서 이 깜깜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에 예비해 두신 것은 다름이 아닌 이 두 사람이며 두 사람의 경건한 가정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울 선지자 시대를 열어갈 그 인물이 필요했는데 그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이와 같이 경건의 장소로 오게 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오게 하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은혜를 구하게 하고 은혜를 구할 때 아예 헌신까지 있게 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자기 자식이 그 어려운 때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선지자 역할을 하게 했던 그때도 이 한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바라보았던 한나라는 인물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전세계 교회가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쓰임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에 선교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기업이 다 다양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일에 중심을 두고 쓰임을 받는다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도전이 되는 것은 거룩한 복음,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이같이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선교 사역을 갈 때 여러분이 항상 그 사역에 동참하고 또 훈련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러한 종들처럼
심지어는 목회자까지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상당한 수준의 말씀에 이르러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다시 돌아오셔서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하게 연결되어집니다. 7절인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5절에서는 유다왕 헤롯 때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나 나라 전체가 어두웠어요. 그런데 지금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제사장의 그러한 계열의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는 유대의 어떤 사회계층에서는 상당히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의 이 배경에 보면 여인이 잉태를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 이들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아이가 없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세례요한의 부모님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두운 때에 사용하시는 인물인데, 그러면 그 어두울 때 하나님이 사용할 때 때는 언제냐는 거예요. 때는 바로 나이가 들었고 도무지 인간적 육신적으로 소망이 없는 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그 심령이 가장 가난한 때, 그 심령이 가장 낮아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때때로 그 개인을 사용하시고 국가적으로도 때로는 그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계속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회복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그 의의 빛이 온 땅에 비추는 때라고 돼 있어요. 그때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실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66장 2절에 보면 그 심령이 애통하고 그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그때 우리 주님이 권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 요 권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지극히 큰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두려워 떠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로 높이십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적 분인나에 의하여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가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의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권고해서 아들을 약속해 주셨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또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인간적 소망이 완전히 없는 상황, 그 심령이 낮아진 상황에 우리 주님은 그를 들어서 비로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사용하는 자의 특징은 약한 자, 연약한 자, 천한 자, 이름이 없는 자, 이러한 자들을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들어서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이 일은
인간의 어떤 재주나 능력에 의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7절 전체는 상당히 역사적 배경이나 개인적 배경이 어둡고 무겁습니다. 깜깜합니다. 또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 일하기 시작할 때 사용하는 인물이 은혜를 주셔서 경건한 인물로, 그 경건한 인물로 특별히 심령이 가난해지게 한 상태에서 그를 들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게 되어지는 그 앞에 먼저 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게 하는 역사가 이와 같이 어두운 역사를 뚫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며, 그 속에 반드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사회가 아무리 어두워도, 때로는 경제가 아무리 깜깜해도, 또 여러분의 상황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개인적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시며, 그 준비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서 경건하게 준비해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5절에서 7절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는 가정과 각각의 영혼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